레위기 맥잡기 7째 시간, 성경 맥잡기로는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달력, 그 달력 안에 들어있는 7가지 명절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달력 안에 하나님께서 6월절,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1월 21일까지 7일 동안, 그 다음에 1월 17일 초실절, 이걸 주시고,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점프를 해서 7월 1일로 넘어가게 되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절,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 명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력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처음에 4명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이제 초림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예표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 또 이스라엘의 부활, 또 이스라엘이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일, 이런 거를 나머지 3명절이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월절 잠깐 공부하면서 6월절은 말 그대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래서 죽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로부터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어린 양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그래서 1월 14일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14일이 끝나자마자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녁 6시 딱 14일 끝나자마자 15일이 시작이 되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무교절은 교가 없는 날, 절기예요. 교는 누룩을 이야기해요. 이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 또 이렇게 포도 주스를 부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게 이스트가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둘째 명절인 무교절은 6월절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는 거다. 그래서 6월절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에서는 6월절이 곧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그와 같은 일도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명절인 무교절에 해야 될 일은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누룩. 그래서 성경 전체에 누룩의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누룩은 항상 악한 것, 부패시키는 것, 그래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토록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이제 이루어 가면서 죄들을 하나하나 치우는 것, 이것이 이 무교절이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들을 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죄들을. 이렇게 되는 게 맞는 순서지, 죄들을 많이 치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이 세상에 종교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명절은 1월 17일 날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은 첫열매 명절이다. 첫열매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이렇게 보리라든지 아니면 밀을 심었어요. 그러고서 언제 거두냐면 5월 말쯤에 이제 거둔단 말이에요. 그 5월 말 그 거두는 때가 바로 오순절 이렇게 되는 그런 때예요. 거두기 전에, 이런 모든 거 거두기 전에 먼저 한 50일쯤 전에 첫 열매를 거뒀어요. 첫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의 첫 열매인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거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 1월 17일 첫 열매 그 명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첫 열매를 가져다 바칠 때는 첫 열매는 전체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전체를 이제 거둔 다음에 이만큼 거두면은 거두는 걸 100이라고 할 때 첫 열매는 0.1%도 안 되는 거 아주 요만큼이에요. 이걸 갖다 하나님께 이거 바치면서 앞으로 99.99% 이 엄청나게 큰 수확이 있을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미리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첫 열매를 바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또 구약시대의 몇몇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부활의 커다란 수확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1월 17일 이 초실절은 청지기 사명과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명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셋째 명절인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속죄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장막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은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 이제 오순절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명절이 7개인데 그 명절 7개 가운데 있는 명절이 오순절이에요. 이게 조금 웅웅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개 명절 중에 가운데 있는 건데 성경에 가서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얘기인데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그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도록 하고요.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가리켜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Feast of the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week이라는 게 일주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 주간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주간들의 명절.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게 이래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래를 주로 표현하면 여러 주들의 명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 가서 보면 여러 차례 오순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 주들의 명절이다 이랬는데 이걸 주들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77절이라고 표현했어요. 77절.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오순절은 언제 오는 거냐 하면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초실절이 1월 17일이에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야 돼요. 7 안식일? 그럼 며칠이에요? 49일이죠. 그러니까 7주가 지나야 돼요. 그 7주가 지나야 돼서 오는 명절이다. 그리고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7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들의 명절. 영어로는 Feast of the Weeks 이렇게 돼 있어요. 주들의 명절.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들의 명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77. 그렇죠? 7이 7개 지나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더해서 오순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77절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뭐라 그럴까? 옛날에 번역자들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원래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이 7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7개 있어서 거기다 하나를 더해서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워라. 자,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토요일 다음 날 오는 날이에요. 그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을 세라고 얘기하냐면 7 안식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더하면 50이 되죠. 그래서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리라.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야기할 때 그 오순이라고 하는 거 5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리스어 펜테코스토스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초실절로부터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기 때문에 보통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해요. 오순절 교단 그러면 펜테코스탈 디노미네이션, 펜테코스트라고 말이 그런 뜻이에요. 펜타곤 5이란 얘기예요. 펜테코스트하면 그러면 50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예표와 실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뭘 줬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수여가 되고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강림하신다. 자, 그거를 여기 가서 한번 사도행전 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시면 이게 참 귀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봤으면 fully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야, 오순절 날이 fully 이른다고 하는 게 뭐냐? 충만하게 ful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이 그걸 임이라고 해서 뜻을 완전히 이제 가려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날,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fully 임했다고 하는 건 그 전날도 안 되고 그 다음날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캘린더가 있어요. 그 캘린더에 딱 맞게 왔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했다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달력에 따라 충만하게 이루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달력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날, 그 전날도 안 되고 다음 날도 안 되고 딱 정하신 바로 그날, fully 그 날이 임하게 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1월 17일이에요. 초실절이에요. 그날로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이후로 40일 있었어요. 40일 있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지나니까 딱 50일 되는 바로 그날 유대인들의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한번 이 충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캘린더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9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성령님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7장 39절.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영광 받는다는 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승천하시는 거, 이것까지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걸로 표현했거든요.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최소한 언제 예수님 이 땅에서 40일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있고 그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오시는 날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오순절 날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수여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 날이다.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달력에서 새로운 그러한 기점이 됐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점, 새 음식 헌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생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자,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이 성취가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지방에 가셨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갈릴리 저 맨 끝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대원자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I will build my churc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의 그 시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캘린더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율법을 수호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주시기로 그렇게 이제 예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순절날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날 교회가 형성이 됐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냐. 23장 1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2덩이 빵을 주님께 지금 드린다 그랬어요. 왜 여기서 굳이 2덩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한번 지금의 교회 시대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 처음에는 100% 유대인이었어요. 10년쯤 지났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제 반항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예수님 승천 이후 약 40년쯤 지나서 AD 70년쯤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이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교회의 대다수가 이방인, 극소수가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교회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서 세 부류로 이 신약시대 사람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새롭게 만든 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그래서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는 거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금 지난 한 2000년쯤 지난 이 시대에는 거의 대다수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2덩어리 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런 유기체가 형성이 될 때 이 안에 두 부류가 들어있다는 거.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받은 유대인. 우리가 한번 가서 에베소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서 2장 13절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거를 지금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중간 분리벽이 영어로 가서 보면 파티션이에요. 여러분 파티션 아시죠?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 해서 교회 안에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에베소 3장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장 6절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다.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이 두 부류가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날
새로운 음식 헌물을 갖다 바치는데 그 음식 헌물의 내용이 두 개의 빵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셨는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직무를 수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고 나자마자 출애굽기 32장 28절 가서 보시면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모세가 내려온 이후로 3,000명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이 이루어진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아니면 율법과 이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구약 시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인카밍 한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다가 떠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사사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또 죄를 범하면 떠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 시대에나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내주한다. 내주를 indwelling 그랬어요. indwelling,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가면 위로자를 보낼 텐데 그 위로자가 영원 무궁토록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 태어난 일이 생겨요. 구약 시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태어난 일은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태어나는 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born again. 그래서 구약 시대 그 성도들도 구원받았지만 born again 한다고 하는 건 신약 시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은 성령님의 침례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 침례 같은 거 구약 시대 사람들 알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자체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님 안에 그 사람이 푹 잠기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은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없었어요. 침례자 요한도 이와 같은 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십자가 사건 이후에, 더 정확하게는 오순절 사건이 생긴 그 이후부터 성령님의 침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푹 잠기면, 한 번 딱 잠기면 그 이후로 성령님이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다.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 없었다. 이런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그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내일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일이다. 다만 성령 침례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때, born again 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 침례는 한 번 일어나는 거다. 성령님의 내주는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알겠죠? 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을 통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둘째 명절은 나팔절이에요. 자, 7명절이 있는데 7명절 중에 앞에 3개는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예수님의 초림이 바로 끝나면서 오순절 되면서 이 성령님의 강림하고 이제 상관이 있어요. 자, 이때로부터 한 110일 정도가 지나야 110일에서 115일이 지나야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7월 1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7월 1일이 뭐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재림. 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캘린더 이렇게 가서 봤을 때 1월 14일 6월절, 그렇죠. 1월 15일부터 1월 21일 무교절, 요 사이에 1월 17일 초실절. 그렇죠.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게 되면 그러면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는 한 115일 되는데 이 기간이 가장 큰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나팔절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쉽게 이 긴 기간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교회 시대를 이야기해요. 교회 시대 오순절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7년 환란기 끝이 7년 환란이 바로 전이 이제 해서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되고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어요. 7년 환란기가 끝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시거든요. 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나팔을 부는 그 일이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다. 일단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나팔절 제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력에서 7월 1일에 해당이 돼요. 자, 1월이 있어요.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월 14일 6월절부터 약 6개월쯤 지나서 7월 1일이 되는 그때는 민간력이 1월 1일이에요. 민간력이 1월 1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를 하고 신정이에요. 신정. 예? 그래서 이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달력으로는 대충 9월 말쯤 돼요. 지금 달력으로는 9월 말쯤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서 오순절 다음에 나오는 게 나팔절이다. 나팔절. 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관이 있어요. 특히 초림은 교회하고 많이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거 교회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되는 오순절, 이거 교회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된 그와 같은 미래를 보여준다. 자,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기 나팔절까지는 대충 한 115일이 들어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순절 1월 17일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게 되면 그럼 17일에다가 더하기 50 하면은 67일이죠. 그렇죠? 67일. 달력이 반쯤 되면 360일에 반이면 180일이니까 그래서 180에서 67일을 빼고 나면 그럼 대충 한 113일, 뭐 114일쯤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나야 7월 1일이 되면서 이제 나팔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초 이때부터 시작해서 7월 1일까지 유대인들의 달력에서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성일이 없었어요. 알겠죠? 오직 안식일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 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월의 일부분하고 4월, 5월, 6월 이걸 다 합치면 115일 정도 됩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기하는 기간이에요. 뭘 대기하냐? 나팔절이 오는 거를 대기하는 그런 아주 긴 기간이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달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 교회 시대를 이야기한다.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AD 30년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줘요. 돌이키라고 기회를 줍니다. 안 돌이켜요. 이렇게 될 때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성전을 회파해요. 성전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온 땅을 흩어져 나가요.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7년 환란기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때 나팔 소리와 함께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면 24장은 7년 환란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장 29절 그 날들의 환란 뒤에 7년 환란기가 끝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시겠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세요. 이 땅 어디에 내려오세요? 예루살렘에는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끝나는 그 시점에 어느 나팔절 그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느냐?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유대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현 시대에는 이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원받으면 교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도 구원받으면 교회지 유대인이란 그런 이 타이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 유대인, 종, 상전 이런 거 구분 없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교회예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재물 많은 사람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방인, 그 다음 유대인, 흑인, 백인, 황인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되는 교회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 세 부류가 있다. 그런데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두 부류뿐이 없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 자, 그럼 유대인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언제쯤 부르셨어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쯤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쯤에. 그럼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민족들만 있었어요. 유대인 이런 거 없었어요. 알겠죠? 아브라함 전에는 민족들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느 민족을 더 사나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구약시대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이제 존재해 왔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부르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마귀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이 하나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백성, 이걸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백성을 보고 이 백성이 섬기는 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신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제 선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earthly people이에요. 땅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는 heavenly people이에요. heavenly. 그래서 구약시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가서 보면 어떤 복을 줘요? 물질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그러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고 이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물질의 복을 통해서. 그렇죠?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렇죠? 많은 농작물을 거두고 이렇게 해야 주변에는 백성들이 정말 참 하나님 섬기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의 백성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는 우리는 지금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디 속에 heavenly people이 heavenly.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확실한 복은 뭐만 있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만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구약 시대 그와 같은 개념을 가져다가 뭘 많이 하고 뭐 그러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곤란해진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고생할 수도 있고 고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시대의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복을 지금 이 시대 하늘의 백성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다만 확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방식대로 하나님을 잘 공경을 하면 확률적으로 건강하고, 그렇죠, 부지런히 일하니까 재물도 많이 축적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이들도 건강, 이렇게 될 확률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은 땅에 속한 백성, 유대인에 대한 거고, 그렇죠, 신약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복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구약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부인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매맞이 뭐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구약의 복의 개념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가장 미저러블한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의 복으로는 가장 어때요? 훌륭하고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지금 교회 시대에 실수하지 않아요. 오순절 교회, 복 준다고 하는 교회, 번영신학하는 교회 이런 데 가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복 한 가지는 뭐야? 하늘의 영적인 처소들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는 복,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 복, 그것은 100%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땅에서 조금 어렵게 산다, 조금 좀 쉽게 산다, 뭐 조금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100% 개런티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이 하늘의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이 돼서, 그래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서 교회는 끝이 나게 되고, 교회 시대 맨 마지막 부분에 남아있던 그 악한 자들 향해서 7년 환란기가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탈선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탈선. 하나님이 버리진 않았어요. 근데 탈선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자, 이렇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긴 기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팔절에 나팔이 울리면서 예수님 메시아가 재림하시게 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 나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호산나 메시아를 맞아들인 바로 그때 뭐가? 나팔이 부르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자들을 온 세상 사방에서 모으는 그와 같은 일, 유대인들을 모으는 그와 같은 일이 나팔절에 일어난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 땅에서 유대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 교회 시대 맨 끝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휴거가 됩니다. 이 땅에 7년 환란기가 있어요.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강림하셔서 뭘 이루세요? 천년 왕국을 이루어요. 천년 왕국에 오직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구원받은 이방인들만 들어가요. 그 교회 아닙니다. 교회님이 다 휴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아요. 그 민족들 간에 으뜸 가는 민족, 이렇게 되면서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땅에 있는 백성으로 받는 그와 같은 축복, 이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 그 일이 나팔절과 함께 시작이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탈선한 그런 상태에 있고,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더구나 15세기, 16세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
하여튼 모든 일이 잘못된 게 생기면 다 유대인에게 갖다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학자들이 가만 보니, 천주교 신학자들이 가만 보니 유대인들에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 저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다 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향한 모든 복을 이 영적인 교회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이것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고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바로 천주교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왕국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황이 온 땅을 다스리면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면 그럼 그게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력이 확장이 돼서 나가면 교황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게 천년왕국이다. 이게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은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 땅에 돌아왔잖아요. 저 땅에 돌아온 이후로 사실 없어져야 될 게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요.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을 이룰 그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가까워오면 올수록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 신학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 이런 것들이 이 성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회복이 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오는데 이대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 혹독한 심판이 있다고 에스겔서 20장, 22장, 스가랴서 13장 등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혹독한 심판의 때를 7년 환란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7년 환란기는 360일로 구성이 된 그 1년, 그 1년이 7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들에게 화평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서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그 7년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다니엘서 9장 가서 보니까 그 일의 한중간에 그러니까 3년 반이 지난 바로 그 시점에 언약을 파기하고 그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본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얘기해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환란이다. 그래서 이 환란기는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마련하신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혹독한 이 환란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스가랴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의 백성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는, 알겠죠? 그와 같은 엄청난 이 어려움이 그들에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성경은 야곱의 고난의 때다라고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그럼 저게 야곱이란 뜻이에요. 야곱. 지금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제임스란 뜻이에요. 제임스. 알겠죠? 제임스 가지고 상당히 좋은 이름이에요. 제임스, 제이콥, 그 다음에 야고보, 영어로 짐, 이게 다 제임스인데 아주 좋은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 시대,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요 기간이 이 하나님의 이 달력에서는 오순절부터 어디까지? 나팔절까지. 나팔절. 자, 그럼 나팔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이 정한 규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셔서 나팔이 언제 울리나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언제 처음 울리냐? 나팔 소리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처음 울립니다. 나팔 소리가. 그래서 나팔 소리로 사람들을 모아서 일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적군이 공격하는구나 하고 백성들이
경고의 소리로 받았고, 또 하나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소리를 정확히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가서 보시면 알지 못하는 말로 떠드는 거 이거 소용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팔이 소리를 제대로 내야, 그렇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들이 연대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자, 교회 시대 이게 끝나면 뭐가 열려요? 나팔절이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강림, 이 땅에 강림하는 것과 같은 일이 시작이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며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게 돼요. 지금도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이후에 모여 있는데 그건 일부만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시게 될 때 이 땅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저 땅으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말씀 하나만 보고 요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 13절 여기도 다 이스라엘 백성의 재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는 것,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지금 이사야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할 거 없이 이 대언서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하나하나 모으실 때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가. 다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될 때 흩어져 있고 쫓겨나 있던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영광된 그런 미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에 혹독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렇죠? 나팔절. 이렇게 될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나팔절이 되면 이사야서 60장하고 61장을 읽어요. 60장하고 61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7월 1일 나팔절이 되면 이사야서 60장, 61장을 읽어요. 뭘 기대하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초림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시 이미 한 번 오셨다고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팔절 7월 1일 되면 이사야서 60장, 61장 읽으면서 나팔 소리와 함께 메시아가 오는 걸 지금 고대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나팔하고 이제 상관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마칩니다. 자, 7년 환란기 끝에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 유대인들을 모으세요. 이 전에 약 7년 전쯤에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성도들의 휴거가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나팔 소리,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강림하세요. 자, 그러면 요 7년 보세요. 7년. 요 끝에도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 7년 환란기 속에도 7번 나팔 소리가 있어요. 맞죠? 어디? 계시록에 나오는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용도,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마다 나팔을 불었다고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유대인들의 명절과 상관이 있는 이 나팔절 7월 1일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그들에게는 어느 면에서 초림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돼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